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행하신 이적으로 마가복음에는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바로 앞에 7장에서 끝난 그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마태는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셨을 때에 7장 28절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새로운 의와 새로운 성품 그리고 새로운 생활 규범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권위 있는 행동을 또한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 밖에 많은 귀신 들린 자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실로 예수님은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행함에 있어서도 권능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자세한 이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가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병의 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병이 온몸에 퍼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미 아주 중증 말기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한센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고쳤습니다. 예전에는 불치의 병이라 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격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록도에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그 격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 나병이 가장 무서운 점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모여 유리방황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자칫 동네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경우 돌에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절하며 이르되,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의 심정은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병은 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취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을 행하라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나병을 구별해서 별도로 취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깨끗하게 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부르짖을 때에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에도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자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또 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도 네가 깨끗하여졌으니 모세율법이 지시한 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길지 않은 내용에서 깨끗하게 되다, 깨끗해진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또 다른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길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때도 14절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았다는 것을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역시 나병의 치유는 깨끗함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병은 낫는 곳에 그치지 않고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질병은 낫고 치유되는 것이지만 나병은 깨끗해지는 것, 즉 나병의 치유에서 가장 핵심은 이 깨끗함을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데 이어서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런 간구에 대해서, 인간의 이러한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3절에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말이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의 원뜻에는 분노하셨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그 나병 들린 사람에게 분노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해서 노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악에 대한, 나병이라고 하는 그 악에 대한 분노를 가지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불쌍히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33절,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였습니다. 즉 그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든 강도떼에 대해서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폭격으로 피투성이 된 어린 소녀의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마을을 무자비하게 폭격한 자, 그 폭격을 명한 자, 그 전쟁을 일으킨 자, 이 땅에 폭력과 악을 행하는 모든 독재자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신 마음, 그리고 동시에 분노하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질고에 시달리는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모든 고통의 배후에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대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조차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항상 아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접촉하기를 꺼리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나 그때 주위에서 구경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모릅니다. 다이애나가 영국의 왕세자비였을 때에 에이즈 환자의 병동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때 장갑을 벗고 악수하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는 그보다 더 심한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의식적인 혐오감까지 더해진 사회 관습이 있었습니다. 너는 부정한 자라 하는 그런 분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복음서에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의 핵심부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 사랑의 손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지기를 꺼려하는 그 사람을 실제로 어루만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망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멀리하거나 꺼려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깨끗함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병은 육신에 감염되는 병의 일종이지만 한편으로 나병은 특히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을 일으키는 나균은 마치 죄와도 같습니다. 그 균에 의해 나병에 걸린 환자는 죄인인 인간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징벌로 임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의 사관 게하시가 물질을 탐하고 거짓을 말하였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역대하 26장에서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교만해졌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사장이 만류하니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19절 보면 그가 제사장이가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와 같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나병이 있습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분리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와 똑같이 죄는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과 분리시키는 끔찍한 질병이 되어버립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하고 숨었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죄에 감염되자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형제와 이웃을 멀리하게 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점점 심해지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죄도 처음에는 조그맣게 들어오지만 우리 속에서 그 죄가 자랍니다. 퍼져나갑니다. 이 사람이 누가의 기록과 같이 온몸에 나병이 퍼진 것처럼 죄는 속에서 자라고 퍼져가며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5절 6절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온 머리는 몽들었고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마치 나병이 온몸에 퍼진 상태와 같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병의 다음 특징은 병이 심해지면 몸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엔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붙은 나뭇가지 하나가 탁 튀어서 손등에 떨어졌는데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나병에 감염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병은 무감각, 마비된 것과 같은 증세를 가져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잘못을 하여도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도 생기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반복되고 아까 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커지고 퍼져나가면 깊어지면 종래에는 이제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단계가 됩니다. 말로 어떤 말을 하여 죄를 짓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죄를 짓든 행실로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악을 행하든 하나님께 죄를 짓든 사람에게 죄를 짓든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 거짓과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이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죄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나병에 대해서 마치 죄와 똑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나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병과 같은 죄에서 건지시고 그 죄를 사하시사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나병과도 같은 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병이 온몸에 퍼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에 3절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에서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씻어주고 죄를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저주스러운 고통, 죄책감, 불안, 어두운 감정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 대속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없이함으로써, 죄를 없애주심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속량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그런 사순절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내시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규정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하신 것이죠. 이 예물이란 아마 레위기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 2마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율법대로 행하라는 말씀에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시고 지키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하거나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게 함이라. 즉 예수님은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듯
이 병이 상징하는 죄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시고 완성시키신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단지 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병 때문에 단절되어야 했던 모든 관계와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모든 관계, 그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고 그가 제사장에 비해서 이제 깨끗해졌다는 판정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그는 가정으로 이웃에게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행한 치유는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 이상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단지 병든 자만이 아니라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건강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집, 생계, 성전에서 예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나병은 실로 부정한 것이요 모든 이들에 대해서 단절을 가져오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을 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고 나아가서 그를 온전하게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듯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사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아무런 희망도 살아갈 의미도 목표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도 참 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자격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멀어졌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리고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모든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실 때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에서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이 떠났다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떻게 이 나병을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하고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를, 그런 추종자들을 만들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행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에 대하여 분노하심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희망 없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입니다. 결코 그 기적만을 바라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모으려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럼에도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오자 예수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금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인 믿음, 참으로 인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구세주로 영접한 그 참된 믿음 외에 다른 동기, 다른 것에 근거하여, 즉 기적이나 신비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을 가져야 혹 닥치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적만 바라고 신비한 것만 찾아다니거나 내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자그마한 손해라도 닥쳐오면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말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실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또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저들은 또다시 기적을 보기를 원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이상 육신의 떡을 주지 않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나균과 같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영혼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며 늘 온전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